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36면에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3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먹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람이 참 많이 불잖아요. 1974년 1월 22일 날 초등학교 2학년이던 정재수라는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충북 옥천에 있는 큰 집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걸어서 험준한 마루목 고개를 넘어갔답니다. 당시 오늘처럼 더 추웠기 때문에 영하 20도의 강추 위에 아주 매서운 추위였답니다. 아버지는 고개에 오르기 전에 선술집에서 술을 진탕 먹고 아들 손을 붙잡고 이제 마루 목 고개로 넘어가니까 같이 선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가면 안 된다고 내일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버지는 오늘 큰 집에 가야 되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떠났어요. 아들하고 고개 중턱까지 올라갔는데 오르는 취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그만 눈밭에 그냥 누워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러자 아들 이 정지수라는 소년이 자신의 잠바를 벗어서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아버지와 아들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아들의 효행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석을 세웠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덮어주던 그 맑은 효행은 무사람의 신금을 울려 길이 후세에 흐르다. 그래서 이 정재수라는 소년은 효행의 상징으로 해서 도덕 교과서에도 나왔답니다. 저는 이승복만 기억나는데 도덕 교과서에 이 정재수에 대한 효자의 상징으로 교과서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1974년도에 2학년이었으니까 올해가 딱 환갑 60세가 됐거든요. 살아있다면. 바람 부는 추운 겨울날 이 이하를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효자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2025년 한 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였을까요? 효녀였을까요? 자신에게 자신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나는 불효자였을까?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주인공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도덕 교과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성경책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버지를 위해서 잠바를 벗고 죽었던 정재수라는 소년처럼, 바울처럼, 목이 잘려서 죽었던 바울처럼, 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를 위해 여러분들은 죽을 수 있을까요? 죽으시면 교회에서 비석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당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면 그 죽은 자리에다가 반드시 비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죽어서
비석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예수를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죽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여러분들은 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당장 죽지 마시고 교회 부흥을 꼭 보신 후에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아버지를 위해서 죽었다고 비석이 세워지고 도덕교과서에 실리는데 우리의 순종과 헌신은 하늘나라의 생명책, 행위책들에 영원히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효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이 배는 열 나흘, 세 일해가 아니죠. 두 일해, 14일을 바다에서 표류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열 나흘째 밤이 되는 날에 희망이 보여요. 수심을 재보니까 점점 물의 깊이가 얕아지고 있습니다. 사공들이 거룻배를 타고 도망갈 정도로 폭풍도 잦아들었어요. 33절을 보면 날이 새어가매,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열 나흘의 고비가, 무시무시한 광풍의 날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생명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탑승객들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합니다. 고나다라는 이 파라칼레오 동사는 미완료입니다. 미완료 과거형.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우리 살았으니까 여러분들 뭐 음식을 드세요 라고 계속 종용하고 있어요.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에 탄 276명, 바울을 제외하면 275명에게 먹으세요, 드세요, 이제 살았어요 하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멀미가 심한 분이 있을 텐데요. 자동차 멀미는 앞자리에 앉으면 덜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교회차 타고 갈 때 앞에 앉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뒤에 못 앉고 멀미가 나니까. 그런데 자동차 멀미는 앞자리에 앉으면 좀 심하지 않고 좀 덜하잖아요. 그리고 멀미가 심하면 차 좀 세워서 잠깐 가도 되잖아요. 쉬었다 가도 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배낚시를 갔다가 배멀미를 심해, 배를 출항해서 갈 때는 멀미가 없습니다. 거의 배가 딱 멈춰서 낚시하려고 하면 이 요동칠 때 그때 멀미가 오거든요. 뛰어내릴 수도 없고, 바다는 지금 우리가 보이는 건 파랗게 보이죠. 먼 바다에 나가면 바닷물이 시커멓게 보이거든요. 밑에가 보이질 않습니다. 바닷물은 무섭죠. 멀미가 심해갖고 저는 그때 배멀미가 이렇게 심한지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낚시 끝날 때까지 저는 누워있다가 육지로 왔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동차 멀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과 이 탑승객들은 무려 열 나흘 동안 높은 파고와 강풍에 시달려서 지금 막 배가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지금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먹은 거 다 토하고, 또 식욕은 지금 완전히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14일이니까 뭘 먹기는 조금씩 먹었을 거 아니에요. 살려야 하니까. 그러나 겨우겨우 억지로 그냥 이 사람들은 지금 피골이 상접한 상태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열망마저 사라진 상태예요. 음식물 섭취는 최소한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도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잘 먹어야 된다고, 충분히 먹어야 된다고, 많이 먹어야 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다라는 이 파라칼레오라는 이 단어는 고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마음을 달래다, 용기를 북돋우다, 초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극도의 긴장감과 무력감과 또한 불안감으로 가득한 승객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손을 잡거나 어깨를 치거나 안아주거나 또 눈을 바라보면서 빵 드세요,
물을 드세요. 많이 드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계속 종용하고 있어요.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도 아닌 죄수가 이제 해가 뜰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 다 살아요. 이제 위험한 고비 다 끝났어요. 이제 먹고 힘내면 이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고 지금 다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생명의 사투를 벌이는 그 현장에서 자신도 힘들지만 방관자가 아니라 희망과 위로와 용기를 계속해서 차분하게 불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좌절과 절망과 낭만과 상처를 불어넣어 준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올해 여러분들은 2025년 12월 오늘이 2일이죠. 3일이죠. 여러분들은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사셨나요? 방관자가 아니라 인생의 열나을의 고비가 가득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위로자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그냥 더 절망과 좌절과 낭만과 그 상처에 휘발유를 더 붓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오늘 바울과 같이 희망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지금 노년이에요. 지금은 노년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65세 경로우대에도 여러분들 그 노인은 아니잖아요. 그냥 혜택은 받는 건 상관없지만 거의 요즘은 80, 90세가 돼서도 다 정정하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만 해도 사도 바울이 지금 60세에 가까이 됐는데 바울은 지금 많이 연약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똑같이 강풍에 시달렸는데도 이렇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권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여기 바울보다 나이가 많으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저 빼고 다인데 저만 좀 젊고 다 많잖아요. 여기 보통 거의 바울하고 비슷한 분들이 다 많으신데 이렇게 권면할 수 있던 비결이 뭘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도 좋은 위로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비결은 강심장,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들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나 탑승객들이나 모두 동일한 처지예요. 오직 바울만 275명, 바울을 제외한 275명을 찾아다니면서 모두 살 수 있어요. 식사하세요. 힘을 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오직 믿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바울이 탑승객들을 구체적으로 설득하는 기술 3가지가 나와요. 이 3가지를 살펴보면서 제가 어제 오늘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보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는데 3가지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이 설득의 기술을 여러분들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울은 명확한 근거와 목적을 제시합니다. 33절 하반절에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바울의 근거는 우리가 비록 사투의 시간이 14일이 되었지만 고비가 끝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비가 끝나니까 이제 먹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제 끝나간다는 거예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육지가 가까워졌는데 이제 배가 파선이 되면 헤엄을 쳐서 육지까지 가야 돼요. 먹지 않으면 당신들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수영할 수가 없어요. 음식물을 섭취해야 하는 목적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설득하는 기술은 명확한 근거와 목적을 제시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하려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설득하려면 협박이 아니라 명확한 근거와 목적을 제시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의를 달지 않는 것이죠. 바울은 해가 뜨기를 마냥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배에서 나갈 힘을 너네들은 비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4일 동안 거의 못했으니까 힘을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해가 뜨니까 사니까 빨리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있게끔. 지금 음식 섭취의 당위성, 앞으로 일어날 상황까지 대비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동안 음식을 못 먹었을 텐데 탑승객 전체를 살리려고 마지막 사투의 현장, 이 중요한 순간에 한 명 한 명 붙들고 바울은 끊임없이 파라칼레오 권면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고비의 순간에 살아야 할 명확한 근거와 목적을 제시할 줄 아셔야 합니다. 바울처럼 여러분들도 사람들에게 객관적인 근거, 팩트, 목적, 증거들을 제시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통계청 기준으로 지난 2024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가 14,872명이에요. 하루 평균 40명이에요. 2023년보다 하루 평균 거의 4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설교하는 이 1시간에도 지금 2명이 벌써 죽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지 몰라도 지금 현장에.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10대부터 40대까지 사망 원인 1위가 암도 아니고 자살입니다. 그리고 40대는 무려 암을 제치고 40대에서는 1위가 또 자살이에요. 자살.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고비의 순간, 위기의 순간, 절망과 좌절의 순간을 맞이한 분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살아야 할 명확한 근거와 목적을 여러분들이 제시할 줄 아는 바울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득하는 두 번째 기술은 구원, 즉 구출이라는 최종 목표를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 먹기를 원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너네는 구원이라는 최종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위해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14일 동안 강풍과 휘몰아치는 파도에 동해바다에서 나가서 태평양까지 가서 표류했다면 여러분들은 14일 동안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아글아글 지르고 또 그 바다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주니까 모두 제정신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씩 새벽 기도회 때 일찍 오게 되면 저는 요새는 보진 않았죠.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세수 안 하고 머리는 이렇게 막 이렇게 돼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14일 동안 세수도 못했죠. 파도에 그냥 완전히 그냥 이상한 상태가 됐을 것입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을 극복하려고 제가 에버랜드에 있는 티 익스프레스를 2번을 일부러 탔어요. 고소공포증을 극복하려고. 그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에버랜드에 있는 티 익스프레스는 탑승 시간이 3분입니다. 3분. 근데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체 이탈 상태예요. 영혼은 어떻게 나가 있는 상태고 거의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보여줬지만 제 사진 찍은 거 이렇게 걔네들이 또 이렇게 그 지나갈 때 카메라로 탁 찍어서 그 한 장에 10,000원씩 또 팔아요. 그래서 제가 또 샀어요. 완전히 그냥
전질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 얼굴을 보니까. 그 밑에서 출발해서 높이 52m까지 올라가잖아요. 높이 52m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1분 걸립니다. 1분. 그리고 거기서 그 높이 52m에서 이제 내려가는데요. 트랙 길이가 총 1.6km거든요. 최고 속도가 104km로 갑니다. 그러니까 1분 올라가서 2분을 그냥 정신없이 그냥 막 다니는 거예요. 10년 전에 무한도전 프로그램 아시죠? 무한도전 프로그램에서 거기서 앉아서 뭐 유재석이는 화장을 하고 정준하하고 뭐 얘는 짜장면을 먹어야 되는데 그 올라가서 짜장면을 뭐 못 먹더라고요. 얼굴 몸에 그냥 뭐 다 이런 프로그램을 봤으면 내릴 때 보니까 정신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얼굴하고 옷에 그냥 짜장면 소스만 그냥 시커멓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에버랜드에 있는 티 익스프레스가 3분이 이 정도인데 14일 동안 강풍과 파도에 시달렸으면 흔히 하는 말로 어떻게 됐을까요?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때 바울은 만신창이가, 물론 바울도 만신창이가 됐겠지만 만신창이가 된 바울은 한 명 한 명을 찾아다니면서 힘내, 밥 먹어야 돼, 이제 수영해야 돼, 이제 우리 살았어, 한 명도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민 스포츠인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야구는 실패의 스포츠예요. 야구. 국민 스포츠가. 왜 실패의 스포츠인지 아세요? 최고의 타자는 타석에 10번 쳐서 7번에 실패해요. 3번만 성공해요. 그게 3할 타자예요. 7번을 실패했는데도 3할을 성공하면 성공하는 스포츠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실패하는 스포츠죠. 3번만 안타나 홈런만 칠 번, 7번은 다 죽어요. 삼진을 당하거나 외야플라이나 내야플라이 다 죽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야구는 7번 실패할 때 어떻게 내가 이 실패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내가 메모하고 투수의 공에 내가 반응을 제대로 못했고, 내가 빠르게 치지 못했고, 코스를 못 쳤다. 연구해서 내가 3개를 칠 줄 알을 때 성공하는 스포츠가 야구가 되는 것입니다. 7번의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설 줄 아는 타자가 이승엽이나 이대호가 되겠고, 거기서 넘어지면 그냥 이름 없는 무명의 선수로 전락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10나흘 동안은 실패했지만 음식물을 먹고 이 바다를 빠져나가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라고 구원의 결과를 명확하게 최종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머리 감으셨고 집에 가서도 감으실 거 아니에요. 머리 감으면 머리카락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많이 빠져갖고 고민인데. 그런데 바울은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안 빠진대요. 사도 바울은 탈모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하나도 안 빠진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수영하면 물 묻고 이러면 머리카락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안 빠진대요. 그럼 이 사람들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믿음대로라면 이 배에서 내려서 수영해서 머리가 풍덩 빠지든 어떻게 했든 내렸던 사람들은 하나도 안 빠졌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물론 그 이후에는 뭐 빠질 수는 있겠죠. 머리 감으면 머리카락이 수두룩하게 빠지는 것이 상식인데 물속에서 헤엄치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고 바울은 구원의 목표를 명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라는 결과를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도 구원의 결과인 천국을 바울처럼 장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열 나흘의 실패가 아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최종 목표에 집중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배에 탄 사람들의 수가 276명이에요. 바울은 살아야지 수백 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만신창이의 승객들도 바울의 얘기에 소망을 품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영혼 구원이라는 전도를 하지만 일정 기간 성과도 없고 열매도 없고 실패? 당연해요.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최종 결과는 승리로 끝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옷가게에 방문하는 손님의 20%만 옷을 구입한대요. 그러니까 80%는 옷을 사지 않아요. 10명이 방문하고 오늘 매장에 100명이 방문해도 20명이 살까 말까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는 옷가게에서 옷을 딱 보고 한번 보면 저는 딱 있거든요. 근데 제 집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따라가면 이 옷도 줘보세요. 저 옷도 줘보세요. 1시간, 2시간 걸려요. 맞죠? 그런 분들 안 계세요? 다 그냥 여러분들은 딱 보면 저 옷이 내 옷이다 이렇게 입으세요? 아니죠. 그런 데도 있잖아요. 주인들을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싫어하는 내색 하나도 안 해요. 언니 이거 예뻐. 와, 어울리는데. 야, 이거 지금 아주 신상인데 정말 내가 30% 깎아줄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전부. 그런데도 안 사요. 사람들이. 그런데 옷가게 주인은 80%가 안 산다고 해서 그걸 실패라고 안 합니다. 20% 팔면 그날 자기는 잘 장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최고의 타자가 타석에서 7번 실패해도 옷가게 주인이 80번 실패해도 2번만 성공해도 그것을 성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도 일도 1년 365일 중에 오랜 기간 좌절할 수 있어요. 100명, 1000명, 10,000명에게 아파트 팔고 땅 팔고 뭐 집 팔고 상가 못 팔 수 있어요. 그래도 한 번만 팔면 여러분들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100명, 1000명, 뭐 1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단 한 명이 예수 믿으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 바울처럼 도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득하는 기술 세 번째 마지막 기술은 바울은 자신이 먼저 행동에 나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먼저 내가 본을 보여주는 솔선수범, 모범입니다. 모범. 35절을 보면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행동을 4개의 동사로 압축 요약합니다. 가져다가 축사하고, 축사는 이제 기도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떡을 떼어, 그리고 먹기 시작하매. 바울은 찾아다니면서 먹으라고 다 한 다음에 바울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먹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여러분들이 탑승객이라면 어떤 느낌일까요? 다 275명이 바울을 지금 다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가정하에 배에서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지금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혼자서 막 뜯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빵을 막 스프를 먹든지 먹고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바울의 입장, 그 탑승객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 출항 전부터 이 배를 타고 가면 화물과 우리 생명과 여기에 손상이 있다고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날 동안 강풍에 시달려서 해도 못 보고 별도 못 보고 구원의 열망마저 사라질 때 바울은 안심하라, 너희들 생명 보존한다 라고 또 말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서 말해줬는데 배는 손상이 있겠지만 너네들은 아무것도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너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을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믿음을 말했던 바울. 어느덧 10나흘을 버텼잖아요. 그리고 10나흘째 되던 밤에 물을 재니까
처음에는 37m, 그 다음에는 27.25m. 점점 수심이 얕아지고 육지에 근접하고, 또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못하게 했던, 그 조치했던 바울. 그리고 지금 방금 전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말했던 그 바울. 해가 뜨기 전에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탈출을 준비하라고 권면했던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먼저 음식을 먹습니다. 유대교 이단 나사렛 예수를 전하다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가기 위해서 체포된 죄수로만 알았는데 14일 동안 이 바울, 나사렛 예수를 전하는 이 바울을 14일 동안 봤던 승객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탑승객이라면 바울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신뢰할 수 없을까요? 그렇죠. 14일 동안의 바울, 그 전에 바울은 몰라도 14일 동안의 바울을 보니까 신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기 안심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유티모이는 용기를 얻다, 기운을 차리다, 기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솔범수범하는 행동은 배에 탄 모두에게 용기를 주었고 음식을 먹어서 기운을 차리게 했고 광풍에서 살 수 있다는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5번째로 실패와 상처로 믿음이 흔들리는 분에게 용기와 위로와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효자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활력을 찾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용기를 얻고 기운을 차리고 기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대째 서커스 줄타기를 하는 줄타기 명인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뛰어난 실력을 가지게 된 비결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줄타기 명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비결은 간단한데요. 오로지 목적인 줄에만 집중을 하고 아래를 쳐다보지 않는 것이 비결이에요. 만약 머리가 아래를 보면 몸은 아래로 간다는 거예요. 시선은 몸이 그쪽으로 가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타기 명인은 내 시선이 아래를 보면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이 줄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사업도 건강도 성장도 성공의 비결도 동일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과거의 죄와 실수와 오류와 오판을 떠올리면서 조상 탓, 부모 탓, 가족 탓, 남 탓을 하면서 절망하거나 옆을 보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비난, 저주를 의식하거나 경쟁하면서 남과 비교하고 그런 사람은 높이 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높이 비상하려면 목적지만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앞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살아간다면 수많은 위기와 고난과 난간이 닥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희망과 위로와 용기를 불어넣을 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고비의 순간에도 살아야 할 명확한 근거와 목적과 최종 목표를 제시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가 아니라 최종 목표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효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는 열나흘의 실패가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최종 결과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열 나흘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이 가득한 더체험 교회에 부흥과 성장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도 사업도 건강도 가정도 일터도 직장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열 나흘이 끝나가고 새로운 생명의 시간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침체의 기간도 이제 점점 끝나고 새로운 해가 뜨는 시간으로 다가옴을 우리는 느끼고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응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채워주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많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상처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우리 기이한 더처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폐렴으로 폐혈증으로 확장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 건강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의 강선을 바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독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고요.